전능하신 축복의 우리 아버지,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거울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울을 깨지 말고 그 거울을 닦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 은혜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할 것은 죄 자백하는 길밖에 없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완전히 행하여 의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새벽에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선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거 안 찾아도 이 선만 이렇게 내리면 올리면 이 말씀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도 399장 한 장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선 이렇게 껴놓으시면 안 찾아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꼭 그렇게 순종하시면 우리가 서로 은혜 받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우리가 주의 전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려면 주의 풍성한 인자로 우리가 주의 전에 주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계속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이건 숨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4단계 회개예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배운 게, 들은 게 우리의 생활에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마음이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은 절대로 거울 깨지 마세요. 어제도 우리가 구역예배 드리고 와서 금방 말씀을 먹었는데도 제가 오니까 제가 넘어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또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죽으라는 얘기요. 날마다예요. 해보라니까요. 수백 번, 수천만 을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수만 번의 경건의 연습을 해야 일심일도가 된다니까요. 그 길로 가게 되지. 이 경건의 연습을 안 하면 일심일도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생활의 삶에서 내가 못 벗어나는 것.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얻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해야지. 또 밖으로 나가서 또 그 더러운 먼지 많은 그 옷을 뒤집어 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넣게 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6권은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수건으로 덮여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제끼는 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신데 그 16절에 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완전히 그냥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 66권이 주로 덮여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4단계 회개 우리가 은혜 받는 거니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도움받고 사는 것 그게 복받는 삶, 복인의 삶, 복 있는 사람의 삶이고 그게 천국 가는 삶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내 이름 습자한다고 내가 아니고 이 말씀,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 전도서 9장 3절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 참 이 율법으로 죄 깨닫는다는 것. 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참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참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심할까? 왜 그럴까요? 깨달으면 깨달아 보시라니. 내가 누군가 우리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이게 나다 이겁니다. 이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더라고요? 제가 다시 볼게요. 모든 사람의 빠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인데 결국이 일반인 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인생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미친 마음. 이게 미친 발작만 하는 거 보지 미친 자. 그게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부지간에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물어보면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사랑해서 어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미친 짓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지요. 그 장본인만 모르는 거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의 성격이 저렇게 온순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런 성격이 어디서 그렇게나 저런 행동이 어디서 나올까? 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끔 체험하는 게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잖아요. 이게 조용히 있다고 또 막 성질이 나고 막 이런 악이 어디서 나올까? 막 그 악을 막 못 참아가지고 막 내 이 입술을 막 깨물어 버리잖아요. 막 이렇게 못 참으면 막 그런 게 어디서 나올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악이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품고 미친 발작만 하는 거지 미치면 그런 행동이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자꾸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아직도 그것을 못 깨닫느냐.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예? 더럽게 하는 것이, 겉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쭉 말씀하는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회개기도해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지만은 세상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도 집어넣어도 남을 만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 이거 다 집어넣어도요. 그때만 만족한 거지 만족한 게 없어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 그분으로만이 만족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6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나라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 마음이 될 때 우리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바른 생각, 바른 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 전에는 길이 없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무엇, 제가 볼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주겠느냐? 바꾸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내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마음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데 이 마음 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여는 길이, 그럼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열어요? 그럼 내가 내 마음을 열 수 있어요? 예? 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 문 밖에서 내 마음에 이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 마음을 여는 길이 어디 있어요? 마음을 여는 것은 주님만이 내 마음을 열어준다니까요. 주가 내 마음을 열어줘요. 아무리 해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자, 다 같이 봅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에베소 1장 7절, 누가복음 1장 28절, 이 자꾸 우리가 말씀을 세워놓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요. 이 그리스도 주가 한 분인데 왜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 하는 일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 이 4단계 회개. 그리고 우리는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를 받게 돼 있다니까요. 에베소 1장 7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으면 하나 통일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인데 싸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로 삐뚤어지게 자랐는가를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울을 보고서 나달 닦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도 또 시작해봐요. 자꾸 해보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 밖에서 혼으로만 이 말씀을 깨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안 죽어요. 그 자존심 자아 때문에 그때 어제 또 나온다고요. 이게 내가 어제 그러더라니까 또요. 그때 아무 그 한마디 이게 또 던져버리잖아요. 그럼 막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또 마음만 상해가지고 또 더 골만 깊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라는 얘기예요. 이 비밀을 내가. 그게 복이 있는, 왜 골로새서 4장 3절에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서 네가 이 그리스도 4단계 회개에서 족보를 찾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어제 우리가 새벽에 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살다 보면 참 억울할 때도 많고 서운할 때도 많고 참 그럴 때 있는데 이 4단계 회개로 그냥 죽으면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니까요. 그 복 받고 사세요. 그러면 가정이 조용하고요. 하는 일이 복되다니까요. 내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면 자꾸 부러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세워놨잖아요. 내가 부자 되고 싶고 내가 잘 살아보고 싶으면 내가 하면 시험과 올무에 떨어져요. 그래서 어리석은 정욕에 똑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멸망한다 이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르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 마음을 열어준다니까요. 그 마음을 열어야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고요? 돕는 자가 누구라고요? 주님이 도와줘요. 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는 분이라니까요. 이 마음을 열어야 성경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 머리로 깨닫는 건 짐승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왜 주가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주가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하는 일이 달라. 네, 하는 일이. 네. 그래서 내가 할 건 자꾸 이 거울 깨지 말고 4단계 회개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데 믿음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까지 내 마음에 오는 게 믿음이에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왜?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라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라 예수님까지 내 안에 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 오신 예수님이 예.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 선물 받고 믿고 자꾸 내 앞에 더러운 게 막 기분 나쁜 게 막 자꾸 나타나고 들리고 그게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막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때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지금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그게 부부지간도 바로 그러면서 자꾸 살거든요. 이게 막 내 앞에 안 좋은 게 보인다니까요. 자꾸요. 살다 보면. 이게 우리는 그것을 깨버린다 이거예요. 망치로 그냥 다 깨버려요. 그걸 다 내 걸로 그냥 거울로 보고 닦고 세례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이 살아보면 이게요. 철저한 4단계 회개로 내가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혓바닥으로 자꾸요. 어제도 내가 구역예배 가서 그거 말씀 전하고 나서 오니까 또 넘어지더라 이 말씀이요. 제가 이 목사가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요. 이렇게 보면은요. 예. 그래서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뭐 찾았나요? 예. 누가복음 24장 45절.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야 성경을 이제 바로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내 마음을 여는 것은 내가 못 연다니까요. 내가 뭐 활복 자살해가지고 자살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준다니까요. 내 마음을 열어야 이 말씀을 드릴 때 성경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깨닫는 자가. 뭘 깨달아요?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죄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는 거. 예.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그 여호와의 율법은 시편 19편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자꾸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찔리고 뭐하거나 뭐 틀린 거 있거나 아멘! 영혼이 사는 겁니다. 또 믿어 찔리면 아멘!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 할 때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오늘도 기분 나쁠 거 하나 없어요. 예.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나 천국 가려고 와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넘어져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와가지고 나를 전도해 준 교회를 끌고 간 그 사람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여러분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 그랬잖아요.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는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서도 못 깨닫고 있어요, 내가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만 자꾸 내가 할 걸 안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이 오른팔이 보이면 이 오른팔을 뭐 더럽다 그러면은 이 오른팔을 닦아주면 딱 문제가 그래서 닦아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막 그 똥이 많이 더덕더덕 한다고 그래요. 이 묻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오른팔에 에이구 똥만 묻히고 다닌다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다가 나도 묻혀줘. 이렇게 하면 돌리면 또 나도 묻어. 그럼 여기 이렇게 돌리면 또 이 등도 묻어. 그럼 내가 닦아주면 나도 깨끗하다 그 얘기요. 내가 어제 그걸 넘어지고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 가가지고 그렇게 설교해놓고 와가지고 여기도 넘어지더라 그 얘기요. 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쁜 놈이 이놈입니다. 하고 회개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또 편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전도서 9장 3절에 얼마나 악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악을 도모하고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1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가득한 게 바로 나예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살면 미친 발작만 하는 거지 미친 자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왜 저렇게 할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걸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그리스도. 예,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나를 돕는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도와줘요. 인도해요. 그 주님이 내 마음을 확 열어준다니까요. 그 내 마음을 열면 이 말씀을 바른 깨닫는 사람다운 사람의 깨달음을 얻게 돼 있어요. 그 깨달음을 얻으면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4단계 회개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4단계 회개, 이 그리스도가 에베소 1장 20절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요 남 탓할 것 없이요 그대로 1절 2절 그대로 순종하고요 3절부터 그대로 자복하고 회개기도 하면 이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제가요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나가지고 뭘 알아요. 처음에 3학년 그 한 학기 남겨놓고 뭐 별것도 배워봤자 뭐 남는 것도 없고 뭐 사실 뭐 배워봤자 뭐 남는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을 나가야 되는데 남는 것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정에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렇게 한 상태에서 말씀이 막 쏟아지는 그 상태에서 너무 거기에 매료가 됐어요. 그때는 뭐 이 비밀도 몰라. 그런데 이 4단계 회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 주기 싫어하는 죄, 그것만 그냥 한 제가 8개월 정도 했을 거예요. 8개월 했는데 이 코피 나고 허리 아픈 게 그냥 깨끗하게 딱 치료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코피가요 그냥 아침이 되면 그 수건이 막 붉게 할 정도로 막 계속 코피가 나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 세수를 못 해요. 예. 의학적으로 보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 코를 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병원 갈 줄도 몰라.
병원이라는 것은 마포도 병원도 뭐 특별하게 죽는 병 아니면 뭐 그런 게 돼 있,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8개월 하고 나니까 깨끗하게 치료돼 버렸다니요. 지금은 코피가 나지를 않아요. 아무리 코 세게 풀어도 안 나. 예. 이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가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뭐 우리 권사님도 그걸 체험을 했잖아요. 제가 뭐 기도해주고 뭐 안수해서 그래요. 이게 회개, 이 4단계 회개가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니까요. 순종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복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전도서 9장 3절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악이 있으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음란한지를 우리 예수님도 그 아버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버지 말할 때에 아버지 그걸 지적해 줬습니다. 지적해 주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버지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도 계시라는 죄를 회개기도 해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세상 걸 집어넣어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을 넓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서 넓히는 길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셨사오니 이 4단계 회개 순종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